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기머거리됨을 벗겨주셔서 밝히 듣고 보고 아버지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축복에 아버지 아름다운 복된 잔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세력 원수마귀의 괴계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열조의 죄, 이 장수의 죄,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이 자리에 보좌로 임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임하시고 승리로 영광으로 진리로 빛으로 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녹은 그 옛날 그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이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서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귀한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제 중에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주시는 은혜의 주제 중에 특별히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을 늘 가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또 채워져서 그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동행,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퐁퐁퐁퐁 뭉게구름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뭉게구름이 막 퐁퐁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계획하시는 계획들인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운 계획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계획이 퐁퐁퐁퐁 솟아나서 그 새로운 솟아난 계획들이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오매불망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뭉게구름처럼 솟아나는 이 구름이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으로, 계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솟아난 이 뭉게구름이 우리에게 닿을 때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퐁퐁퐁퐁 솟아난 이 뭉게구름이 마음에 딱 닿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영분별력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을 몰라서 자기 속에 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자기 속에서든 또는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아이디어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첫째 부류의 사람은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또 부지런히 넘쳐가지고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낮 때부터 소경된 자가 지금 눈이 떠졌어. 예수라는 자가 눈을 뜨게 해줬어. 그러니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어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런 기적이 베풀어졌다니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하시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백성의 지도자라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에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한번 저기 출애굽할 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을 하게 하고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저들은 짱떼 같고 저들은 너무너무나 힘도 세고 우리 눈에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 퍼질고 앉아서 옵니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주시고 이 새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가 이 잘못된 보고를 들은 10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퍼질고 앉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또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 계획을 일러주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저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불교나 이슬람의 나라들에 가면은 앞에서 물고기가 퐁당퐁당 뛰고 있는데 알라의 뜻이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지 않고 그냥 이것이 나의 운명이니 배를 쫄쫄 굶고 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불교는 뭐예요?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초파일이 뭡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자라를 삽니다. 물고기를 삽니다. 자기는 지금 배가 쫄쫄 굶고 있으면서도 그 자라와 물고기를 사서 좋은 일을 한다고, 방생을 한다고 바다에 놓아주고 강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의 뜻이고 알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과 축복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못 받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아버지의 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7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아마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말 어린 이 다윗이 아마 물맷돌을 들고 가서 사자를 쳐부시고 곰의 발바닥에서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를 받아서 사자와 곰의 손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골리앗이 40일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투구도 쓰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물매가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싸울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내게 붙이겠습니까? 붙이지 않겠습니까? 매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뜻을 나가서 쟁취를 해온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막 진공청소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둘째 부류의 사람들을, 그런 자들은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행하는 첫째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날마다 그 뜻을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첫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첫 번째 자기가 하든 말든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회개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다 싫어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믿음이 좋은 어떤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국에 나서 10년을 이것을 외쳤는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회개 얘기해서 들어먹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슨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살인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는 무지의 죄입니다. 무지의 죄.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은 알고 내 뜻은 알고 나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작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제가 불교를 5년을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불교의 영에 제일 첫째로 하는 것은 다 줍니다. 뭡니까? 108번뇌를 내려놓게 하고 오욕칠정을 내려놓게 하고 모든 희노애락을 내려놓게 하고 다 내려놓게 해서 남의 눈에 보기에는 최고의 지성인이 되고 최고의 고상한 사람이 되고 최고의 철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 철학으로 볼 때 불교는 제일 높은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 가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딱 하나.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욕망도 다 내려놓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사랑도 내려놓습니다. 소유도 내려놓습니다. 무소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무소유는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한 욕망과 집착이라고 가르쳐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미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몸이었는데 가정도 떠나고 그 왕자였습니다. 왕자의 자리도 떠나고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고 아내도 자식도 사촌도 조카들도 다 출가를 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가 이웃 나라에 정복당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고의 거짓은 하나님 한 분을 가려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다 그것조차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찾기 위함이지 우리가 이 땅에 거지되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는 다 버리게 만들고, 그런데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집마다 거지짓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은 무엇인지 압니까? 불교의 최초의 석가모니에게 다가간 출발한 영은 거지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서 전부가 거지되어 목탁 두드리면서 시주받으러 다니게 만든 것이 불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지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를 못한 이 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죄가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고 일어나면 걱정합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눈만 뜨면 근심 걱정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날마다 걱정한 죄, 염려 걱정이 죄입니다. 염려 걱정한 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하고 비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기 질투의 죄입니다. 비교하다가 다 못나 보이면 교만에 들어갑니다. 비교해서 본데 남들이 다 나보다 잘나 보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나 열등감은 똑같은 죄입니다. 나 중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열등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시기 질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 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나만 옳습니다. 세상에 나만 옳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왕고집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고집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도 하지 않고 양보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이 고집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 또 어떤 사람은 고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힘으로 강제로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혈기입니다. 혈기를 부려서 그냥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뭐 하는지 알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나 화낼 때는 잠깐 피해. 나는 뒤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만 피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뒤끝이 없을 때는 남은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받고 난 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화내고 잊어버리면 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크기는 나를 잡고 있는 마귀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마귀는 죄의 기운으로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가 이때까지 범해온 어떤 행실들이라면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을 회개했다면 고집의 영을 축사를 합니다. 내가 교만을 회개했다면 교만의 영을 축사를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를 회개했다면 무지의 영을 축사를 합니다. 무소유, 우리가 가난의식도 회개해야 됩니다. 가난의식은 뭐냐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가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가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하는 이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포자기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영들을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때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뜻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 오늘 저와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니인의 책을 안녕하십니까 그 굿모닝 홀리 스피릿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임하겠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깨닫게 하겠고 너희를 인도하겠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의 모든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모셔드리고 겸손함으로 동행하는데 어느 정도 겸손함으로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겸손과 나를 비우는 그 비움과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함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며 우리의 걸음걸음은 기적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기적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비우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이 하나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그 시체를 놔두지 않기 위해서 군병들이 와서 이제 그 다른 두 죄인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창을 들어서 예수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창자리에서 물과 피가,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미 죽으셨는데 왜 군병이 창으로 찌르고 왜 주님의 허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징?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마지막 남은 핏방울 하나, 물방울 하나까지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고자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한 이기심, 나를 위한 계산, 이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먹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정말 꽥꽥꽥 마지막 꽥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를 연단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지. 그 비밀이 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꽥꽥 하다가 꽥 소리도 안 나도록 우리를 연단 가운데 버려두셔서 정말 꽥 소리도 안 나올 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할 것조차도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단 가운데 버려두셔서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죽는 것을 볼 때만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가 있습니다. 중국에 간 어떤 선교사가 이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주님께 대해서 외쳐도 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발가락에서 뭐가 꼬락꼬락 기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문둥병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선교도 못하고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본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때부터 그냥 문이 열려서 전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흐르게,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흐르기까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온전히 죽기까지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직도 멀었군요.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요만큼 내가 남아있고 아직도 요만큼 나를 챙기고 싶고 아직도 요만큼 나를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죽는 것이 억울하고 하나님을 따라 요 모양 요 꼴로 된 것이 아직도 내 앞에 서름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주님, 아직 회개 더 해야 되네요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진리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온전히 죽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나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의 비결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둘째는 회방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져 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임마누엘의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아직도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리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주님이 써주시지 않을까 이상하고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 내가 아무리 원하여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아버지 또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참으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산채로 천국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여쭤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 밑에 오 주여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아픔, 주님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더 크게 보이고,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고통보다는 내 고통이 더 커 보이는 아버지, 나 중심의 죄악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나를 위한 계산이 있고 아버지, 나부터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고를 아버지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안일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가난 의식과 모든 속임수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 주여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오 주여 불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견고한 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내가 만든 자기의 아버지 율법의 틀 아버지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나 중심에 아버지 딱딱한 이 조약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나만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나만 바라보니 내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처를 받는 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원수가 죄인임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아버지 아직도 내가 상처를 아버지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나를 찌른 저 원수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상처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 가시, 나를 찌르는 이 가시, 아버지 대못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대못도 가져가 주시고 상처도 가져가 주시고 이 찌르는 아버지 가시도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골마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뭉쳐 있는 것들 아버지 오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찌른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찌른 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이 상처를 붙들고 있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찌른 자들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진리로 자유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로 다 뿌리 뽑아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새 힘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동행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 생명의 기운으로 온전히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이 숨을 들이시겠습니다. 주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오 주여 감사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아버지 올라가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오 주여 생명으로 부어서서 주여 생명으로 부어서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 깊은 샘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 창문이 열려서 아버지 쏟아 부어주게 하셔서 날마다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는 모습을 상상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바로 영계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영혼 가운데 넘쳐나서 내가 이제 자유한 자가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시며 크게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숨을 들이십시다. 모두 우리 가운데 위축된 것들, 잘못된 자화상들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화상,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